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일 동안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을 보니까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요. 예, 광명이 비쳤어요. 광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간대 요즘에 우리 부흥 강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흥회가 여러분을 드리는 이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 일터 가운데서 참 바쁘신데 이 바쁜 일터 가운데서도 80% 이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참 잘 도착했다 하시면서 꽃의 은혜를 받았대. 왕꽃을 타는 바람에 왕꽃을 꼭 신문에 나가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라오시면서 이만한 꽃 받아본 적 처음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안 큰 콘스. 역시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가 통이 커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통이 커요. 그래갖고 꽃다발 잘 받았고 또 잘 돌아가셨고 또 선대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라고 열매를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너 뭐하다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 우리에게 열매가 무엇일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의 시간이요. 이 귀한 이 봄철을 맞이해서 이제 논밭에 식물을 거두고 식물을 또 심고 또 병충해를 잡고 또 이렇게 또 수고하고 땅을 기경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게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이 나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찍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도끼로 아니면 낫으로 도구로 찍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지금 도끼가 찍어버리래요. 이 지금 땅만 버릴 뿐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돌이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한 해 더 기다려주세요. 주인님, 한 해 더 기다려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님 포도원 주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대로 찍어버리십시오.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이 비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요, 무화과는요, 이 무화과 열매는요, 양식이고요, 번영의 약속이에요. 번영의 약속. 양식이에요. 무화과 하나 두 개만 따먹어도요,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쪽 여수에 오니까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 도서관 뒤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자 하면 벌써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어요? 따먹더라고요. 그 경기도에 있는 그 대학교에 있을 때 도서관 뒤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았던 거예요. 무화과가 열릴 때 따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여수에 와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흔해요. 잘 돼요. 그리고 저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요, 쑥쑥 자랍니다. 이 열매가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열매, 이 무화과는요, 양식이고요, 번역의 약속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 주인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 율법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냈어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해보면 해가 갈수록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이 앞에다가 화분을 키운 이유가 있습니다. 화분을 통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영혼을 우리는 추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저도 이곳에 와서 한번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초짜다 보니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아이고 심각하겠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열매도 따먹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느새 누가 알지 못하겠다. 옆에다 거름도 갖다 주시고 풀도 뽑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1년 첫 해 때 보면은 잘 안 됐습니다. 2년째 좀 더 먹게 되더라고요. 3년째 보니까 조금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방치했어요. 방치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땅을 갈아주고 기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병해가 왔을 때 물도 주고 뭐 해야 되는데 관리가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은요 문제가 오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농부의 마음, 우리가 농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쉽게 편하게 우리 말씀을 우리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해보면 해가 갈수록 알게 됩니다. 물만 줘서는 안 됩니다. 퇴비도 줘야 됩니다. 약도 쳐야 됩니다. 또 심어놓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게 농사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먼저 땅을 점검해야 돼요. 땅이 좋아져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지 않으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땅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에 돌자가 길자가 가시 같은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때 우리가 복토를 해야 되고 기경을 시켜야 되는데 묵었던 땅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면 딱딱했던 마음에 굳어진 그 마음의 상태에 아무리 좋은 씨앗 갖다 버려도요 그곳에 씨앗이 발화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중요해요. 땅.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고 교만함을 제거하고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묵었던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꽉꽉 들어찼던 이 마음의 밭을 다시금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복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뿌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병충해. 조그만 화분이지만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토마토도 따먹기도 하고요, 오이도 따먹기도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상추도 먹고 또 얼갈이, 배추 다 키워봤습니다. 다 키워봤습니다. 여러분 얼갈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갈이 잘 큽니다. 잘 커요.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요. 제가 심은 게 아니고요. 또 우리 또 권사님이 또 심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심어주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봤더니만 이제 좀 먹을 때쯤 됐다 생각했는데 보니까요 벌레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였던 벌레가 그 갉아먹는 거예요. 이 갉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나비가 되는 것, 뭐 나방이 되는 벌레가 거기 딱 있는데 보니까 맨 처음에 귀엽다 그래야 되나요? 나비가 될 거 생각하면 귀여웠죠. 뭐 놔뒀어요. 놔두니까 보니까 얼갈이가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 싹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보니까 때에 따라서 약도 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눈을 씻고 한번 찾아봤더니 벌레가 계속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벌레가 계속 먹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황충이가 끼면은요, 벌레가 우리 마음에 틈타게 되면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벌레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맛있는 배추국도 먹고 얼갈이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국을 끓여야 되는데 얼갈이를 끓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잎사귀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레 문제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 문제입니다. 병충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후의 문제예요. 기후의 문제. 여러분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이 날씨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주관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양지 바른 곳에 식물을 옮겨놓는 것, 우리의 어떤 사명이 될 수 있지만요, 기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농사 잘 지었는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비로 인해서 그 해 농사를 폭삭 모든 과실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고추밭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늦게 겨울에 와야 될 우박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 고추밭에 다 모종을 갖다 심어놨는데 우박이 3cm 0.3cm 5cm 1cm 막 큰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후로 인해서 고추밭이 다 망겨져요. 그런 일 쉽게 보았습니다. 꽃까지 다 폈는데 무슨 떨어지진 말아야 될 우박, 그 날씨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밭이 초토화됩니다. 기후는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고유의 권한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땅이 좋지 않아서요. 병충해로 문제에서입니다. 기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6절에서 4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우박과 서리 이 모든 것 기후예요. 기후의 변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모든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 모든 것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이 기후를 날씨 자연을 주장해 달라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조량과 바람과 따뜻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폭풍과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바라봐야 됩니다. 보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됐는데, 두 번째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양한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가지를 우리는 꼽게 되는데, 첫째,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요,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 나는 죽었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았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상상을 초월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왜 죽기까지 하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가 흘렀는데 이 모든 이 죄의 피를 해결해 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긍휼을 베푸지 못했던 그 긍휼과 용서, 자비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영적으로 남을 살리는데, 그렇다면 남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긍휼을 베풀지 못했던 것, 그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언어를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설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되고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들 힘 환경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지만이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 하기보다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설교가 듣기 좋아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종교적인 습관만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이 형식적이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 우리가 소유한 자답게 우리는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와 사망의 세상에, 죄와 세상의 유혹 때문인 겁니다.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예요, 죄. 이 벌러지 같은 이 죄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기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와 타협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재물, 명예, 쾌락 등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특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도끼에 찍혀서 땔감만이 된다는 거. 땔감만이 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얼마나 지금 애통합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대통령 위정자들 열매가 없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음행과 타락, 호색, 우상숭배, 줄수와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열매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에 우리는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요구를 이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또한 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틈타기 전에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계속해서 품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적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회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 성장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영적 성장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분과 돌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분과 돌봄. 네. 손이 못 미치는 곳, 여러분 손이 미쳐야 될 곳에 여러분들 손이 못 미칠 때 그것에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지저분해져요. 그럼 벌러지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때를 따라서 양분도 물을 줘야 되고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야. 돌봄.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성장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 물, 양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도, 말씀, 예배, 훈련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3일 동안 우리가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목사님들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요, 주일날 설교하시고요, 부흥 강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으뜸인 분들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깔깔대고 웃고 다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는요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 시간, 우리가 들었던 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을 원합니다. 성숙과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말씀을 즐겨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로워해서는 안 돼요. 신앙 안에서 미성숙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훈련, 예배, 봉사, 전도 등을 참여하지 않아요. 이것이 훈련인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게 됩니다. 남에게 복음 전하다가요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요 하나의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10분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시간이 너무 고난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에게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그 시간이 즐겁고 나의 영간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성장, 성수 이어지게 된다는 것, 자라야 된다는 것. 영적인 성장, 이를 위해서 훈련이 부족하다면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훈련, 여러분 지역들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장님들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역원이 나오게 됩니다. 구역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장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배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예배, 이렇게 하는 거, 축복을 이렇게 비는 거구나.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 이렇게 부흥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 있다면 훈련인데 이것이 바로 지역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여러분 토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 때 여러분 지역원들끼리 함께 코이나 교제를 가십시오.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지역장님이 이 말씀 이렇게 전했다, 기록하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봉투에다 넣어갖고 그 걷어지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역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게 되면 그 안에서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지역장님들이요, 예배에 등한히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장님들 통해서 지역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우리 총무권사님들, 신방권사님들, 지역원들, 지역장님들과 함께 예배를 등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은 생명을 걸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기다려줄까요?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지역원들 다시 한번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요, 그냥 주보에 뒤에 나와 있는, 앞에 중간에 나와 있는 지역 예배 활용안, 이것을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모이게 힘쓰는 자들, 여러분 개인 영성훈련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장으로서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그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 지역장님들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게 되고 구역 지역원들이 배가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2025년도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관심 가지면은요, 벌레를 잡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는요 왔다가 후 갑니다. 무리예요, 무리. 그렇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배의 삶을,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행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고치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거였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동일한 은혜,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 고칠 능력을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의 여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지역원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일삼으면은요,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충해로 꽁꽁 묶여갖고 마음이 다 억상 나가 있고 찢어져 있고 병들어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 이 죄종으로서는 버겁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지역장님도 세웠고 권사님들 세웠고 신방 권사님도 세웠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 나중에 우리에게 너 뭐에 다 왔느냐 했을 때 차례차 칭찬받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안 도와준대요.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안 도와준대요. 아니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 지역원으로서 지역원들을 잘 보필하고 하는 것이 안 도와준다요? 하나님이요 상급이 지역장들 어떤 가정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죄종이 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건 맡기세요. 한두 명이 모이더라도 그곳에 영적인 훈련 그 시간만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집회를 방문했는데 문이 닫히질 않아요. 목사님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왔어요. 냉면기 그릇들 다 꺼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모든 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던 그거 다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배웠으면은요 배운 것이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 받는 이유가 예배, 신앙, 훈련,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생활화 이건데 여러분도 알면서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병충해를 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면서 병충해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볼 때 그곳의 지역에 교구가 부흥 강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2025년도 우리 교회 성령의 9가지 열매 축복과 부흥으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술로만 말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맺어야 됩니다.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생긴 일이에요.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생긴 일.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했는데 강아지 2마리가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관리 집사에게 물었어요. 이 강아지 누구 것이냐? 본인 당신 거래요. 관리 집사님 강아지였던 거예요. 그 강아지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등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 이름은요. 관리 집사님 말합니다. 얘는 수육이고요. 얘는 전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웃어야 될 폼인데 우리가 설교 시간 때 웃어야 될 폼이 웃어야 되지 못하는 분들은 충청도 분이라고 제가 부흥회 때 우리가 배웠는데 문 열면서 웃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강아지 이름이 뭐래요? 예, 수육과 전골이래요. 수육과 전골.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좀 감이 오셨어요? 네. 아니 수육과 전골이래요. 그리고 그해 보니까 여름에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했던 그 강아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육이 전골 잡아 먹으려고 한 것이죠. 진정한 강아지를 사랑한다면은 이름을 뭐 사랑이라고 짓든지 아주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번개라고 짓든지 요 옆집에 동이처럼 동이라고 짓든지 순달이라고 짓든지 해야 되는데 수육과 전골을 줬어요.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강아지를 관리 집사님
이 이름을 지은 거죠.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용하고 이용하고 예수님에 대해 무례하게 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말한 것처럼요, 사랑은요 관심입니다. 선포합시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관심과 헌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은요 사랑의 열매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지키면 나를 사랑한대요. 계명 지키지 않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끼 이놈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은요, 순종한다고 하면은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은 없었어요. 창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이 오게 되었어요. 불순종, 타락이 오게 되면은요, 쫓겨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아담은요 땀을 흘려야지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면은요,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내가 깨닫게 알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쁨 잃어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요, 우리에게 가장 고유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쁨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불순종했을 때 기쁨을 잃어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얼굴 혈색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나요, 내가 계속 불순종하겠다 하면은요, 불순종의 얼굴들 보잖아요, 계속 어두워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가면은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길 때 기쁨이 오게 돼. 여러분들, 돈이 생길 때 기쁨 오는 건 잠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 내 마음의 밭에 돌짝 같고 기집작 같고 가시밭 같은 마음들, 벌러지록 득실득실하는 것 가운데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용서하지 못했던 것까지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지 못했던 것 포용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묶였던 그 땅이 기경하게 되면 그곳에 열매가 맺게 되어지길 소망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의 꽃이 피어납니다. 아멘. 부흥의 불꽃이 피어나게 되면은요, 얼굴 혈색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혈색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왔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감사가 없다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꾸짖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변화가 임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